4월 19일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3장, 시편 30편, 전도서 6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디모데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후배 사역자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2장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사역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네가 그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음의 사역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식구들이라든가 이웃들이라든가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의 사역,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 자세와 그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의 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복음 전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원리, 제자 훈련의 원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사도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는 것이죠. 디모데도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바울의 제자 디모데 제자가 충성된 사람, 그의 제자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가잖아요.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믿게 해주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그냥 길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제자들 처음 부르셔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완전히 제자화를 하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모범도 보이시고 시범도 보이시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훈련도 시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길거리 다니면서 믿으라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완전한 제자로 키워내시는 거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번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 가르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세대가 갈수록 계속 그렇게 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 옆에서 그렇게 했고 CCC 대학생 선교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혹은 몇 년, 예수님은 3년 정도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학대학원도 3년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제자 훈련 제대로 되려면 한 2, 3년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교회에서 하던 이 방식을 교회에 처음 적용한 분이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시잖아요. 교회에 처음 적용을 하신 거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아주 잘 세워졌죠. 대학생 선교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전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함께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G1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G12 같은 경우는 예수님처럼 평생에 12제자를 삼자 하는 것이죠. 평생에 12명의 제자를 삼으면 예수님처럼 그 자기 제자 12명이 또 결국 하면서 12명을 삼지 않겠어요? 그 2세대만 내려가도 144명이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0이니까. 그런 식으로 퍼지면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책임지고 12명을 제자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셀 교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키우면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 제자 훈련하는데 아주 그냥 모토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해준 이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2장 3절, 4절, 5절, 6절 보시면은 이 사역자가 어떤 자세, 어떤 소망으로 사역을 하는가를 이제 가르쳐 줬는데 3절에 병사다. 그 다음 5절에 경기하는 자, 6절에 농부, 세 가지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병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훈련도 많이 필요하죠. 복음사역자는 군인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하면 이겨야 돼요.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죠. 땅과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하는 승리를 위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올림픽 경기, 고대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올림픽이 있지만, 올림픽에서 지금 같은 옛날에는 그때 올림픽 승리하게 되면 월계관을 받고 뭐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고 뭐 그 명예를 얻게 돼요. 명예와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되죠. 이 올림픽 경기에 이기면 지금도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을 따면 연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라 하는 거죠. 경기하는 자처럼 금메달을 추구하는 자처럼 훈련하고 스스로 훈련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잖아요. 메달을 얻기 위해서,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영원한 그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복음 사역, 우리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들의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경기하는 자. 그런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에 농부. 이 농부는 수확을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봄에 뿌리지만 잘 가꾸면 가을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해서 제자 12명을 얻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농부처럼. 영원한 우리의 수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 그렇게 권했고 제자 훈련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처럼 금메달을 추구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농사는 농부처럼 농사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하라 하는 거죠. 영원한 이 전리품과 영원한 면류관과 영원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복음 사역자들에게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가? 2장 10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인내하고 헌신을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도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안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얘기해 주기를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부활이에요. 부활과 영생.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최종 어떤 목적지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바로 영원한 영광이고 또 12절에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게 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고 이걸 전부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영생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부활과 영생 왕노릇을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고 전리품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경기에서 메달을 땄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농사와 수확을 얻었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별로 메달 딴 것이 없고 별로 영적인 수확이 없고 별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 게 없다면 전리품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소유가 별로 없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서 재산을 가질지라도 영원한 우리가 이거 다 두고 간단 말이에요. 100년도 못 쓰고 두고 가는데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소유를 거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고을을 다스릴 자가 있고 5고을을 다스릴 자가 있고 2고을 다스릴 자도 있고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잘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들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전리품이 되고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에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진리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사역자에게 있어야 돼요. 뭐가 진리고 참 복음이냐.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어요. 거짓된 복음이 있다니까. 거짓 예수가 있고 거짓 복음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지금 디모데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16, 17절, 18절, 17절 보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뭔가 말은 잘하고 그럴듯한데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점점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막 가요.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암이에요. 암덩어리 같아요. 근데 그게 막 퍼진다니까. 그 말이 아주 신선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괜찮아 보여. 그럼 사람들이 듣고 막 따라가. 퍼져간다니까. 악성증, 암처럼. 그 중에 후메네오라는 사람, 빌레도라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18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부활 그런 거 없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이 몸이 우리가 죽으면 묻히고 썩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니까요.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부활의 몸을 우리를 다시 입혀주신다니까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몸으로 그렇게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상, 그 사랑하라, 뭐 이런 거, 가르침, 이런 사상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다. 그게 부활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율법주의라든가 무슨 신비주의라든가 천사 숭배라든가 이런저런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과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말 복음 사역자는 바른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바른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지. 자꾸 딴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딴 얘기를 자꾸 해요. 성경 얘기하면서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문화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딴 얘기를 한다니까 자꾸.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그대로 믿기가 근데 쉽지를 않아요. 기적이라든가 영적인 세계라든가 영원한 구원이라든가 구속, 부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믿게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자꾸 뒤바꾸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건 그게 아니고 그건 비유고 그거는 신화적인 얘기고 무슨 그런 얘기들 현혹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단들은 또 영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하잖아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그 뿌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냥 이단이 뭐라 그러면 훅 따라가고 신천지에 가서 뭐라고 훅 따라가고 굉장히 열심히 믿던 성도들 중에 신천지에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종말론 얘기를 또 안 하니까 부활, 영생 이런 걸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혹해가지고 많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천지에 따라가. 목사님들 중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정말 진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교사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꾸준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설교만 듣고 쫓아다니 갖고 안 돼.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적으로 와닿는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지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없다면 어느 귀신에 채갈지 몰라요. 그럴듯하다고 쫓아가면 그 한순간에 속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너무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 판단력 너무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라니까. 성경을 읽으셔야지. 그죠? 맥체인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굳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하기를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누구냐? 바로 이제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역자들 있는데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자신을 영적인 세상적인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잘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우리가 귀히 쓰는 사역자가 돼.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야 주님의 쓰임을 받아요. 사역자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돕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니까. 쓰임을 받아야 상급이 있죠.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메달이 있어요. 그 주님,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말씀 읽는 생활도 잘해야 돼.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22절에 그러잖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금 디모데가 아직 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60대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금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디모데 후서 이거 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때가 다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직 젊단 말이에요. 그 젊은 사람의 청년의 정욕이 있죠. 정욕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여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깨끗. 그리고 뭘 추구하라고? 의, 믿음, 사랑, 화평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고 믿음을 추구하고 의심, 세상적인 이런 거 말고 사랑,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당짓고 이런 거 말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 화평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좋은 그릇이 되겠죠. 그럼 주님께 쓰임을 받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남기고 전리품을 얻고 수확을 얻을 것이다. 이 사역에 대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 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사역자들입니다. 각각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열매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레위기 23장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시편 30편, 전도서 6장,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